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바디우에 대한 강좌를 하나 열겠습니다. 제목은 사도 바울은 혁명적 주체였는가. 알랭 바디우는 1997년 8년도에 성폴 사도 바울, 성바울이라는 작품을 저술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제는 라 퐁다시옹 드 루니베르살리스메라고 보편주의의 토대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있는 작품인데, 이 사도 바울을 레닌의 혁명과도 연결시키고 그의 예도가 강좌를 열었던 존재와 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존재와 사건에 나오는 자기 자신의 철학적 용어들과 개념들을 사도 바울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기독교적 해석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침내 마르크스주의와 연결되고 독특한 혁명적 주체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해석은 사실 알랭 바디우가 처음이기는 하지만 많은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니체의 안티크리스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의 그러한 야성을, 그죠? 교회와 제도화 시킴으로써 예수의 삶의 진리를 도구화했다, 이런 방식으로 니체는 비판을 하는데, 알랭 바디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니체의 이러한 해석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을 교회로부터 분리시켜서 교회의 제도를 세운 자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만큼은 철학적인 혁명적 주체와 일치하는 인물이 아닌가, 이러면서 예수를 마르크스에 비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레닌과 마르크스의 관계에서 예수와 바울의 관계를 찾아냅니다. 이러면서 마침내 알랭 바디우는 이러한 바울을,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그러한 교회 제도를 만들어낸 자로서 간주되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이 바울을 교회의 제도로부터 구원시키고 자기 자신의 철학적 주제에 바울을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정말 아주 독특한 책이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아감벤도 2000년도에 바울에 대한 책을 쓰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지젝이 또한 지젝과 바디우는 엄청 친한 관계죠. 지젝이 바울에 대한 책을 또 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알랭 바디우를 출발점으로 하여 아감벤과 지젝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혁명적 주체로서, 그죠?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 일단 서구의 철학자는요, 일단 마르크스를 깔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존 질서에 대한 자본주의의 어떤 그러한 힘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는 자는요, 지식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 자들은 서구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점에서 이러한 해석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거죠. 응? 교회는 바울을 제도화시키잖아, 그죠? 바울을 끊임없이 자기의 제도를
옹호하는 그러한 기존 질서를 옹호하여 교회의 부를 획득하는 데에 언제나 이용되면서 해석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바디우의 바울 해석은 아주 독특한 거죠. 그러한 특징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차별을 없는 그러한 평등. 이 개념이 중요하고, 특히 부제에서 달고 있듯이 보편주의, 위니베르살리스메라고 하는 이 용어가 싱귤라리테, 개별성, 단독성, 그 다음에 유일성,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 개념과 변증법적 관계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여러분들이 존재와 사건의 다양한 주체라든지 진리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존재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그대로 이 작품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존재와 사건에 나타나는 이 개념들을 모르는 자는 그의 이 바울에 대한 해석에서도 여러분들이 헤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도가 세 개의 강좌를 존재와 사건, 오히려 전체적인 알랭 바디우의 철학적 사유를 볼 수 있는 그 존재와 사건을 강좌를 세 개를 열고 이 강좌를 여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강좌를 이해한 자는 그냥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그냥 소설처럼 읽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개념을 그 주체, 그죠? 혁명적 주체의 개념을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적용시킵니다. 이제 강좌에 들어가겠는데, 알랭 바디우의 바울 해석은 그 레닌이, 그죠? 레닌이 혁명가로서 활동을 한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러한 혁명을 이끌었던 그러한 혁명적 주체로서 비유될 수 있다라는 거. 일단은 현대에 다시 등장한 혁명적 주체로서의 바울, 이게 바로 알랭 바디우의 의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바디우의 사유를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와 동시대인이었죠. 그런데 예수가 죽고 나서 이제 성령 운동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에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는, 예수라는 옛자만 나오면 살기가 느껴지는, 그래서 이들을 박해하는 데에 앞장서서 돌아다녔던 그러한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은 또한 그리스 철학에 정통한 자로서 또 나름대로 플라톤 철학이라든지 이런 데 정통한 자였어. 그래서 그리스어를 더 잘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서 정통 교육을 받은 자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그 로마서는 거의 철학적 사유가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책이에요.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또 그가 남긴 고린도 전후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에베소서, 가는 곳곳마다 그가 편지를 쓰고
했던 것이 바로 성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바울의 텍스트들을 알랭 바디우는 혁명적 주체로서 개입을 통하여, 여러분 이런 개념들이 다 존재와 사건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체는 사건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죠? 주체는 사건을 통하여 일어나는데, 이러한 개입, 그 사건을, 역사 속에서 특정한 상황 속에, 맥락화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건을 상황 속에, 강요하여 밀어넣는 이 과정에서 개입이 일어나잖아요. 앵때르방 시용이 일어난다고. 이 개입에서 마침내 혁명적 주체가 태어나는데 사건이 앞에 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혁명적 주체가 끊임없이 탐구와 조사를 통하여 시대의 랑그에 저항하고 국가가 정해주는 그 당시에 여기에 비유하면 로마 권력이 정해주는 그러한 해석에 저항하여 기존 질서에 포섭된 다수와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하는 다수를 분별해내는 게 엉게트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엉게트라고 하는 이 조사와 탐구, 탐색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바울의 텍스트가 바로 이러한 사건을 조사와 탐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상황 속에 맥락화시키는 그런 문서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텍스트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의 당 문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체의 운동을 통하여, 주체의 실천 운동이 뭐죠? 거기에서 개입과 충성이 나오고 그 충성을 통하여 탐색을 하는 거, 탐구를 하는 거, 이게 바로 실천 운동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 사도의 이런 텍스트들이 레닌이 자기의 당을 만들고 혁명에 성공하기 위하여 세포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잖아. 이런 과정이 바로 사건을 상황 속에 맥락화하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서 혁명적 주체가 자기의 실천적 행위를 통하여 진리 사건을 끊임없이 상황에 집어넣고 이름을 부여하잖아. 그죠? 그 바울을 여기에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혁명적 주체로서 바울의 문서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탐색해서 이런 것들을 아직 지식 체계 안으로, 상황 속으로 아직 진리의 담론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것이 인정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혁명적 주체의 실천 운동을 통하여 개입을 통하여, 이 개입이 또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개입을 통하여 끊임없는 실천을 통하여 진리를 상황 속에 강요하는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한 혁명적 주체의 문서였다는 거야, 바울의 그 텍스트들이. 여기에서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성직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여기에서 바울을 그냥 제도를 축복하는, 교회 건물을 축복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 놓는다니까? 이런 철학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 바디우의 해석은 그렇게 나갑니다. 자, 이제 또 올라갑니다. 바울은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옛자만 나와도 살기가 느껴지는 그러한 기독교 박해자였습니다. 정통 바리새파 유대인이었고 그리스 철학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하여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이게 AD 34년에서 5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이 시기에 그가 어떤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바울아, 여러분. 바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고 꼬꾸라져서 이 목소리에서 환상을 못 봅니다. 거기에서 역사적 예수를 본 적이 없었던 자가 그 가는 길에서 그 환상 속에서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십자가에 못 박혀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하여 살아있다라는 걸 알고 그는 개종을 하게 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돼. 이 계시 사건, 여러분. 이게 바로 바디우가 존재와 사건에서 말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게 에벤르멍이라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거기에서 그는 진리를 깨닫게 돼. 그게 뭔지 알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건이죠. 이게 사건이지 사건이 아니야. 지금까지 그러한 소식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제는 통하여 진리와 주체가 태어나게 되는 거야. 존재와 사건에서와 같이.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바울은 거기에서 봤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진리, 그래서 진리 사건인 거죠. 그 진리를 이제는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는 바디우의 철학적 사유 안에 이걸 적용시키면 국가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런 걸 모르는 거죠. 그런 게 있어도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 이러면서 사건화 시키지 않는 거야. 바디우의 말대로 하면은 그래서 국가의 지식 체계 안에는 아직 이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이 진리를 르브레 바디우의 용어로 이 진리를 이제 붙잡고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제는 국가와 제국의 상황 속에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언제나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으라고 강요하고 몰아내는 거야. 포르사죠. 이 강요적 짐승을 몰듯이 몰아가는 거.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 사유가.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처음 경험한, 그리고 인류 역사가 처음 경험한 그 자기 자신을 출발점으로 하는 이 경험을 그냥 그 당시에 국가의 어떤 지식 체계로 무화시키지 않고 그것과는 다르게 자기 방식대로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붙잡고 이제 결단을 해. 이 진리를 상황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 속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개입이에요. 존재와 사건에 보면 다 나오잖아. 이 앵때른 방시형을 시작하고 거기에다 이름을 부여하는 게 바로 에반겔리온, 복음이라고. 이 복음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을, 그는 확신과 믿음으로 밖에는 이걸 붙잡을 수 없는 거야. 아직까지 어떤 로마 제국의 상황,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른 용어로 상황 상태는, 로마 제국의 상황 상태는 이 사건을 아직 지식체계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거든.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바울은 이 계시의 사건을 통하여 진리를 붙잡고 여기에 이제는 결단을 통하여 개입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사고가 다 들어있는 거야. 개입을 시작함으로써 이제는 이 새로운 존재 사건, 이 새로운 사건을 이제는 불특정 다수, 거기에 로마 제국에 포섭된 또 다른 다수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어디에 들어가? 비일관적 다수에 들어가는 거지 뭐. 바울은. 그러니까 이 비일관적 다수로서의 이 혁명적 주체가 태어나는 장소가 바로 사건 이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일관적 다수가 이제는 이 진리 사건을 지식의 체계와 상황 속에 맥락화하고 강요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거야?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입 그 사건에 충성심을 가졌던 거야, 바울은. 이해가 돼요. 충성심을 갖고 끊임없이 그 사건을 국가의 다양한 다른 담론 체계와 구분하면서 탐구를 통하여 계속된 실천을 행동함으로써 마침내 바울은 그죠? 자기의 신앙대로 이러한 실천 운동을 통하여 그 예수의 부활 사건을 에 대한 믿음을 이제 로마 제국의 곳곳에 뿌려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거대한 정치 조직과 이게 혁명적 투사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알랭 바디우는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논점을 찾아내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바울은 진리를 위하여 이 진리를 실천적 운동을 통하여 확장시키고 그것을 상황 안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을 투쟁하고 결국은 이걸 하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순교당했잖아. 이걸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리를 위하여 그는 베드로와는 다른 길을 가. 그래서 베드로와 싸우잖아.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그러한 예수의 공동체를 원했고, 그리고 유대교 전통에서 나타난 다양한 종교적 의례들을 이 기독교 전통 안에서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 연속성을 강조했던 그런 베드로와는 다르게 바울은 여기서 이제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바울은 그 진리를 어떤 개별적 차이에 의해서도 환원되지 않는 보편주의로 갖고 갑니다. 여기서 위니베르살리스메가 증명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책 제목이 보편주의의 토대입니다. 이 보편주의는 뭔가 하면은 바울이 그러잖아. 이 진리, 이 복음은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는 자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그 다음에 종이나 주인이나 귀족이나 노예나 어떠한 차별도 넘어서는 거다. 중요한 건 유대인에게 갇혀져서 유대인에게 제한된 진리가 아니라 이 진리는 이러한 차별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기서 보편주의의 토대가 확립되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를 넘어서 끊임없이 확장되어야 되는 그러한 차별을 넘어서는 보편주의, 그것을 주장한 게 바로 바울이었고, 이 점에서 바울은 어떤 특권층도 인정하지 않았다. 오케이죠, 당연히. 이게 중요한 거라. 이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을, 중요한 건 알랭 바디우는 결코 교회의 제도화, 제국의 정치와 결합된 그 교회 제도는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게 독특한 거야. 당연하겠죠. 예도는 알랭 바디우를 이 작품을 만나기 전에도 강좌에서 엄청나게 이런 이야기를 이미 다 했습니다. 적나라한 십자가라든지, 막스를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유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현존하는 철학자가 이런 작품을 썼다라는 거. 여기서 기독교인과 기독교 성직자인들은 엄청난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과 같은 그러한 혁명적 주체로서의 그리스도교인이 몇 프로나 돼, 우리나라에. 겨우 그래서 기독교가 똥인 거예요, 여러분. 1000만이면 어떠고 4000만이면 어때? 전부 다가 기존 질서를 축복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안락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나 그런 제도, 그런 기독교는요, 이 바울 한 사람보다도 못한 거라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 이러한 진리를 이제는 퍼뜨리고 이러한 실천적 행위를 통하여 그 사건에 충성심을 갖고, 이 바디오 개념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적 상황에 재맥락화시키기 위하여 그가 레닌이 당을 조직했듯이 그는 교회를 조직하고 거기에 편지를 쓰고 이게 바로 엉깨트입니다. 탐구야, 탐구. 탐구의 개념이라고.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고 조직하면서 그는 어떤 특권도 인정하지 않고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났던 그 계시 사건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본 모습이라고. 어떤 특권층도, 오히려 권위자의 특권은 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근데 오늘날 어때? 오늘날, 대통령이 교회 간다 그러면, 국회의원 간다 그러면, 목사들이 어했는지 알아요? 아이고, 참. 이런 거는 수준이 다른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그게 기생이지, 그게 목사야, 여러분. 그게 성직자예요. 성직자 정도 되면
대통령이 대가리를 숙이고, 자기 자신의 그 종교의 진리를 향한, 그 야성을 갖고 있어야죠. 그 성스러움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게 바로, 그의 존재인데, 오히려 지가 기생짓을 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참. 그런데 이런 거하고는 수준이 달랐어, 바울은.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그는 차별하진 않았어요. 주인이든 종이든. 그러나 그는 특권을 이용하여 자기가 바울이라고 오늘날 성직자와 같이, 자기의 그 직함을 이용하여 자기의 부를 축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그런 거야.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는 물신에 대가리를 숙이고 물신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는 여기에 가나 저기에 가나 얻어터지고 핍박받고, 그는 어떤 자본주의적 보상도 받지 않은 자였어요. 참 대단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한번 봐봐. 오늘날 목사랑 닮았어. 레닌과 닮았어. 여러분 깨놓고 얘기를 해봐. 마르크스가 교회 문을 닫으라 그랬지 예수를 없앤 게 아니잖아, 여러분. 이제 교회 제도와 분리시켜서 바울을 건져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교회와 함께 비판받았던 인물인데, 철학에서는 바디우는 이 바울을 건져냅니다. 그래서 그는 혁명가와 닮았고, 그의 텍스트들은 이러한 이 사건의 진리를 일관적 다수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글을 썼고, 그게 바로 해방의 문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방의 문서가 바로 복음의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남녀의 성차별, 모든 주인과 노예의 차별, 그리고 유대인과 그리스인의 차별, 로마인과 또한 비로마인의 차별을 넘어서서 베드로와는 다르게 진리의 보편주의를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복음의 진리는 차별을 넘어섭니다. 어떤 특권에게도 그것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정치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그 진리가 이제 정치화 되었을 때 그 힘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긴 했지만은 그 힘은 야성을 잃고 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디우 역시도 이런 제도화되어서 바디우의 어떤 그 근본적인 사유에는 자본주의와의 싸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차별도 넘어선 그런 혁명적 주체로서 자기 자신의 삶을 일신하고 바쳤다라는 거. 위대한 혁명가였다는 거죠, 여러분.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그죠? 수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도를 축복하는 어떤 신학자, 이런 철학자한테 와서 대가리를 숙이고 배워야죠.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주체, 그 주체. 그래서 존재와 사건에서도 말하듯이 주체는 결코 뭐죠?
진리와 진리 사건을 통하여 연결되는데, 처음에 이 진리는 언제나 개별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별성이 나중에 다양한 주체들로 나타나게 되면서 거기에 비일관적 다수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국가의 상황 상태 안에서 인정받게 되면서 완전한, 이제는 국가의 지식체계에서도 통용되는 그러한 진리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리는 제도화되었을 때 죽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체, 사건의 진리를 통하여 태어나는 이 주체 개념, 존재와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이 주체 개념은 언제나 개별성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 혁명적 주체와 관계를 맺었고, 물론 그 당시에 소수의, 로마 제국으로 보면 점도 안 되는 그 소수의 집단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미 있었어. 여기서 그런 것들을 갖고 와가 딴지를 거는 이런 개념 없는 인간들이 한둘이가 아니야. 학문의 기본을 모르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 주체, 언제나 개별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관계를 맺는 그 사건의 진리가 이제는, 이러한,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한 개입의 운동을 통하여, 확장되어 나가면서 나중에는 로마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뒤집어지고 나서가 문제인 거야, 또. 여러분. 뒤집어지면 도구마가 돼버리거든. 이게 정치 이데올로기로 이용된다고요, 여러분, 종교가. 이게 문제라는 거야. 여러분, 레닌만 해도 레닌을 마르크스와 분리시켜서 레닌을 도구마화된 막스주의자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레닌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스탈린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탈린이 도구마화 시켜버리잖아. 그래서 또 다른 개별성을 억압하는 그러한 짓거리를 하는 거야. 교회가 도구마화 돼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라고, 여러분. 정말 잘하는 소수의 성직자의 교회도 잘해봐야 본전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는 이러한 제도화를 지키기 위하여 바울이란 이름을 이용하지, 바울의 이러한 혁명적 주체로서의 정신을 가진 그런 교회는 없어. 여기서 혁명적 주체는 혁명을 하자 이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교의 최초의 사건,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들이 감내해야 됐던 그 모든 개별성의 희생이 오늘날 어디에 존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진리는 언제나 보편주의의 형식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보편주의는 결코 개인의 개별성, 싱귤라리테, 단독성을 결코 침해하거나 억압하지 않으면서 그 복음의 진리의 자유 안에서 이 보편성은 개인의 어떤 권위라든지 개인의 힘을 넘어서 있는 언제나
그런 보편주의로서 존재하게 됐다. 이런 사유. 그래서 그가 말하는 보편적 개별성, 우니베르살 싱귤라리테라든지, 이 개별성은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어떤 그러한, 그래서 그 보편주의는, 거기로부터 토대를 얻어서 끊임없이, 어떤 장소적 한계를 넘어갔다라는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국가를 넘어서, 그 다음에 또 시리아를 넘어서, 전체 로마 제국을,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여러분, 아시아로까지 퍼져나갔다라는 거. 이러한 보편주의는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 진리는 바울과 같은 혁명의 주체를 통해서만, 이게 이제 중요한, 이게 존재와 사건에도 다 나오잖아. 진리는 언제나 개별적 주체, 이 국가의 어떤 이념하에 포섭되지 않는 비일관적 주체들의 어떤 실천 운동을 통해서만 역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주체가 없으면 진리도 없어요, 여러분. 그 진리는 주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인의 개별성의 한계를 넘어, 그러나 개별성을 억압하지 않고, 그 개별성을 존중하고, 자유로움을 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모든 인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보편주의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 차별 없는 평등은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그리스도 교회 예수의 어떤 그러한 삶과 신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를 제도화를 통하여 교회의 출발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그 바울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런 혁명적 운동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 그 혁명적 주체로서의 이 바울을 통하여 이제는 다양한 주체들이, 그죠? 다양한 그러한 비일관적 주체들과 비일관적 다수가 나타나서 마침내 이 진리를 우리가 오늘날은 확신할 수 있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 당시에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바디유 주체 개념 설명하면서 세 번째 바디유 강좌, 세 번째 존재와 사건에서 이미 이야기했잖아. 그 주체는 언제나 진리를 아직은 상황에 맥락화되지 않았기에 진리를 몰라요. 주체는 단지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그것이 언젠가는 맥락화되리라고 하는, 상황화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갖고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 뿐이라는 것, 이게 바로 바디우의 주체 개념이에요. 그죠? 여기에 마침내 바울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참 독특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러한 다양한 질서.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 교회의 출발점은 혁명적이었다는 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부유한 자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고, 모든 가진 자들의 정신의 안식처로서의 종교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그 진리 사건을 붙잡고 매를 맞거나 의식주가 해결된다는 이런 데는 관심도 없이 예수가 말했던 그 신의 나라, 그런 것들을 현실 정치 세계 안에서 제국의 시대에
관철시키기 위하여 믿음을 갖고 그 사건에 충성심을 갖고 끊임없는 탐색을 통하여 끊임없는 탐구와 조사를 통하여 편지로 글을 쓰고 그럼으로써 당의 세포 레닌이 당을 만들고 거기에 세포를 조직했듯이 그렇게 교회에 그러한 단위들을 조직했던 이 바울의 출발점, 그것은 결코 오늘날의 안일한 종교, 마약을 주는 종교, 그리고 자본주의의 축복을 통하여 언제나 희생되는 그러한 예수의 정신. 그래서 마약을 주는 그런 종교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고 도무지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바울 사도의 혁명성이 바로 이 알랭 바디우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지죠, 여러분. 저는 참 이게 무슨 책인가 그랬는데 역시 존재와 사건을 뚫고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바울 사도에 대한 연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아감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철학에서 니체 시대에 니체와 막스한테서 주제는 예수였다면, 그죠? 오늘날 이 알랭 바디우와 그 다음에 또 아감벤과 지제의 시대, 오늘날의 시대에는 사도 바울까지도 교회의 제도로부터 분리시키고, 그죠? 권위주의화되고 목적론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교회의 기존 질서를 해석하는, 교회가 예수라고 하는 그 독특한 우상화를 통하여 자기 목적론적으로 발전해왔던 그 교회의 비리로부터 바울을 구해낸다라고 하는. 물론 지젝과 아감베는 알랭 바디우와는 다른 방식의 바울을 또 이야기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바울의 주제는 그런 혁명가로서, 그죠? 혁명적 주체로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바디우의 주체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그의 진리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의 사건 개념도 그대로, 그죠? 이 바울이라는 책에서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셨죠? 너무나 철학자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글이지만 기존 질서에 몸담고 교회 제도를 섬기는 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그러한 충격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아주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러한 어떤 타자에게도 특권을 주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특권을 주지 않았다는 것. 그의 모든 삶의 관심은 오로지 다마스쿠스에서 환상을 통하여 그가 보았던, 그죠? 그 사건, 그 계시 사건, 그 복음,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결국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도무지 믿어질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 사건을 붙잡고 그것에 개입함으로써 진리 사건으로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일평생 동안 자기의 과제로 삼고 자기의 모든 삶을 거기에 바치면서 죽기까지 피델리테, 여러분, 그 중요한
알랭 바디우의 개념. 죽기까지 그 사건에 충성했던 그 혁명적 주체로서의 바울. 야, 정말 멋집니다. 그죠? 이 바울, 응? 이 바울이 어떻게 오늘날 제도화해서 자본주의와 결탁한 교회의 값싼 종교와 동일화될 수 있겠는가? 이 목소리를 전하기 위하여 예도가 오늘 강좌를 열었습니다. 많은 걸 배우셨죠? 참 멋집니다. 그죠? 마지막입니다. 예수는 그의 공생의 기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바치면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그죠? 그 예수의 말씀에 따라 살았지만 그는 어떤 자본주의적 어떤 안락한 것도 누리지 못했다는 거. 이게 역설입니다. 여기에서 한 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바디우 책에 없어요, 여러분. 예도가 마지막으로 각색하는 겁니다. 바울의 삶은 결코 그러한 안락한 것에 있지 않았다. 그 진리를 위하여, 진리 사건을 위하여 일평생을 거기에 걸었던 자. 그래서 예수의 말대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너희에게 주리라고 했던 그 명령을 오늘날 자본주의와 결탁해서 설교하는 자들은 이 바울의 생애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참여, 관여, 그리고 바디우의 용어대로 엥테르바시옹, 뭐죠? 개입하는 이 실천 운동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저절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 오로지 너희가 그것을 위하여 살면 나머지 것은 신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약속에 불과하다는 것. 어떤 기독교의 이러한 투사로서의 혁명적 주체로서의 그러한 그리스도교의 초대교회의 이런 투사들, 이런 혁명적 주체들은 어떤 자도 이 세계 안에서 자본주의가 주는 그 엄청난 안락을 누린 자가 없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도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